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요, 인생에 레몬이 던져질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런 미국 속담,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설교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김리나 사모님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그 다른 유튜브를 보면 어려움은 다 당했잖아요. 레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고 뚫고 쓰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근데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너무너무 그게 또 좋은 음료가 되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워요. 그게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흘러가고, 이게 너무 귀한 스토리가 돼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분요 대학가요제라고 거기에 스케팀이라고 하는 그 밴드에서 이 연주로 저희 대상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사모가 돼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사설이 기냐 그러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레모네이드 레시피. 레모네이드 레시피. 오늘 읽는 성경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은 형제가 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살리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이 절차 이런 거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목자의 마음,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오늘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알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 읽었어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와, 끄트머리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냥 아주 진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혼낼 때요, 나가 죽어 이놈아, 나가 죽어.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끝내버릴 거예요? 잘라버릴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잘라버리고 뭉개버리고 다 깔아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아니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같아져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요즘 쓰는 말 동기화라는 말이 있어요. 동기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른들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 내 데이터가 거기 있거든요. 내가 여기 정리하고 내가 여기 전화번호 적고 이게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것과 스마트폰을 사면 같아져야 되거든. 내가 여한테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동기화라고 해요. 저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같아지게 만드는 거. 사실 동기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싱크로나이즈드예요. 이게 뭐냐면, 왜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저 풀장에서 다이빙도 하지만 거기에서 한 두 사람 막 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여자들, 왜 남자들 콕콕콕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아이고 다리도 안 올라가, 물에 거꾸로 서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한다. 이게 동기화란 말이거든요.
동기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은 동기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되는 곳이 여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지은 형제를 놓고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되면, 오늘 알려주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내용요, 몰라도 상관없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좀 그거 좀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홍금을 내주시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들이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동기화되면, 여러분, 몇 퍼센트 상관없어, 동기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 둘씩 내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딱딱딱딱 들어오기 시작해. 100% 몰라. 그냥 들어오는 대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죄가 차근뜩한 것이 더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더해져, 악이 더해져. 그렇다고 은혜가 많은 세상이 나는 좋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기화되면, 저것들 진짜 그냥 다 요절내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 저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저기에서 알아달라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목자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따먹고서 이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이 이르렀다고. 죽음이.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거짓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원수도, 분노도, 우상숭배도, 살인도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나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인생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맞아. 나는 하나도 그런 거 만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레몬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날아오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천혜향으로 딱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요. 레모네이드로 만들라고. 레모네이드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만약 거기서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죽으려고 살아? 뭐하러 그렇게 죽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냐고. 말이 참 이상하네.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이 목자의 마음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죄는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하고, 실제로요, 죄가 내 안에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같이 통할 수가 없어요. 목자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동기화가 안 돼.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동기화란 말을 너무 잘 사용했어. 핸드폰 놓고 동기화하다가 왜 내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잘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일 첫째는 내가 가진 자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채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동기화가 안 되는 거지. 동기화 대본들 없어. 내가 안 채웠으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잘 못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동기화되는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정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내 잘못이고 내 실수고 나 모르는 거더라고.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되지 못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죄는 죄로 그냥 둬봐. 일단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어쩌지 못해가지고서 이거 동기화가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왜 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너희 입술의 거짓 때문에,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너의 혀는 악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죄악된 말과 아니면 죄악에 묻은 피 묻은 손과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다시 통로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죄악의 그림자를 깰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 다 모여서 막 진짜 불처럼 일어나고 파도가 그냥 막 밀려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막힌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다면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고 길을 내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죄악의 장벽은 깨져버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기 시작하고, 마음만 동기화되겠어요? 여러분, 은혜도 동기화되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왜 능력이 되는지를 이런 시대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죄를 제거할 때 통로가 뻥 뚫린다. 진짜로요. 죄의 아비는 사탄이고 죄의 어미는 마귀라고. 마귀와 사탄이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탄이라고 성경에 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난리를 칠 때는 마귀라고 나와.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이 죄의 아비는 사탄이고 죄악의 어미는 마귀라.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냐, 성경적으로 나 그런 상관없어.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는 끝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죄 때문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놓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이 사람들을 붙들어 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 놓고 이 죄는 무슨 죄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죄는 요렇게 양상에 나타나고 이런 죄의 모습은 거기서, 아니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서 그거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다 일일이 쪼개고 해부하고서 이거 그냥 사전 막 이따만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안 해도 알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죄의 출발부터 기원서부터 죄의 단어의 속성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심이었다면 성경에요, 이 죄에 대해서 단어에서부터 그냥 양상 앞으로 이렇게 될 일까지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공부도 했는데 없어요. 없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대응할까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될 거며 저렇게 될 거며 예고하고 요거 준비해라,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갖다가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겼냐고요. 지들이 죄악에 지금 아주 텀부렁거리면서 무거운 죄를 또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분석하고 죄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아니었어요.
이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죄악에 휘둘리는 사람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데, 여러분도 고민하지도 못했던 거, 여러분 알지도 못했던 거 갖다 놓고 이게 죄요, 이게 심판요,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은혜의 길로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레몬이 던져지더라도 레모네이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재미는 솔직히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재밌어지더라고. 뭐냐면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화로 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 나오잖아요. 저 한 여자,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의 머릿속에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짜증도 막 이런 거, 까칠도 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거,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서 까칠이 그냥 불이 팍 들어오면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분노가, 그냥 버럭이 불이 팍 들어오면 소리를 버럭 내는 거야. 안 먹어.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이 불이 확 들어오면은 아주 방긋방긋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단순하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안에 죄의 생각들인데, 이 생각 덩어리가 누구의 조종을 받냐고요. 생각 덩어리,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니까 이 안에 있다고. 근데 여기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천사의 불이 빵빵 들어오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죄악의 행동을 피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 죄의 생각에 불이 빡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어라도 이거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 죄를 조종하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려워. 왜 그런 걸 질문해요, 진짜. 아니,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조종하는 마귀는 미워하는 거고, 이 사람은 끝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산대. 그런 말은 절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짐승이냐 인간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냐 없느냐, 영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라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간, 제가 표현이 너무 진짜 고급스러워지,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사는 거라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육체와 인격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 다 드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가 지금 여기 손들고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국어책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상화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시인이 일제시대의 그 압력, 그 압박, 핍박 이런 것들 그냥 이 시로 노래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조금 약간 절망적인 시예요. 이 빼앗긴 들에 과연 봄이 올 것이냐, 좀 절망적인 시였거든요. 근데 전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빼앗긴 들에도, 코로나로 빼앗긴 우리들 교회 현실에는 봄은 반드시 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핑크빛 넥타이도 핑크빛 꽃도 그냥 여기다 다 달아버린 거예요. 오늘 나갈 때는 진짜 다 핑크빛.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다 이제 다
봄꽃이 다 필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라고 안 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빼앗긴 예배 현장, 만남의 현장, 또 학업하는 현장, 일하고 있는 현장, 또 그냥 맘 놓고 다녀서 휴양하고 쉬고 그래야 될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겨. 인생에 레몬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레모네이드 만들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레모네이드 만들기, 내일부터 레모네이드 만들기 이른비 기도회가 10번으로 펼쳐진다고. 코로나로 빼앗긴 기도 현장에 봄은 온다고요. 레모네이드 만들어가는 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들 지금도 만나도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1년 내내 그래요.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레모네이드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새벽에도 만나지만 낮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어길 필요도 없어.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다 타입 치고 거기다가 인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보셔요. 방송에 먹방 무지하게 나오죠. 셰프들이 나와서 레시피 알려주잖아요. 레시피.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네가 와서 나한테 밥상 좀 차려봐. 그것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목사도 똑같아요. 레모네이드 만들기. 나한테 만들어서 한 잔 갖고 와봐. 이런 게 아니요.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돼서 알려주면, 여러분 그걸 계속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생에 만난 다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내일부터 기뻐하는 일, 또 모레도 기뻐하는 일. 원래는 5일 동안 내가 예정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열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레모네이드를 더 잘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이 레몬이라면 레모네이드 만드시는 하나님, 레모네이드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읽어서 그런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아무도 따지지도 않아요. 순서 뒤바꿔도 상관없어. 왜? 목적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다시 뛰는 사람, 다시 기도하는 사람, 다시 찬양하는 사람, 주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기를, 바로 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지식을 채우려고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연결된 하늘빛 교회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하늘에 살리는 마음을 전해줄까? 지나영이라고 하는 존스홉킨스 병원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지나영. 요새 아침마당도 나오고 세바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에 유명 강사로 지금 나와요. 요새 나왔어요. 요새. 세계 최고의 존스홉킨스 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 이거는요, 여러분 갖다 대지도 못해. 미국에서도 갖다 댈 수가 없어. 최고예요, 최고. 그럼 그 정도로만 끝냈더라면 아이고 당신 잘났어요. 그렇게 하고서 끝나. 그리고 책도 냈어. 책도 냈는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이 책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서적에 안 나오더라고. 의학 서적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소아정신과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면 진짜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그런데 진짜 넘어가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 그렇게 해도, 거기까지만 해더라도 당신 잘났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 그런데요, 제가 저 책을 사서 이제 이렇게 딱 책장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 아니, 저렇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책이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 첫 장을 딱 넘기는데 첫 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성경 구절이 거기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한글로 적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적고 두 페이지를 이 한 구절로 다 채워넣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레몬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먹지를 못해. 먹지를. 그거 레몬 맛있다고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 뜯고 쉬고. 그런데 그런 인생의 레몬이 자꾸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 진하영 교수는 24년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 그래도 대구 카톨릭 의대, 거기도 대구 저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과대, 거기 전액 장학생으로 다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가고자 하는 병원. 그럴 리가 없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레몬이 던져진 거예요. 아이, 재수해야 되겠다. 1년 뒤에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미국 가서 돌아다니고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이 레몬이 레모네이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미국 의사 시험이나 보자. 미국 의사 시험이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 시험을 봤어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 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미국 병원에 레지던트 이런 과정, 수련의 과정을 이제 미국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대환영이지. 세상에 이런 점수가 대환영이지, 대환영. 그렇게 하면서 미국 병원 의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레몬이 던져졌는데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또 아주 큰 레몬이 던져지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고 너무너무 사람들 볼 때 기가 막히죠. 참 훌륭한 사람이요. 멋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리는데,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거기 있는 의사들이 다 동원돼서 그거 검사하는데도 병명을 몰라. 무슨 병? 하도 아파가지고 등줄기가 하도 아파가지고서 그냥 겨우댕기는 거예요. 화장실도. 원인을 알아야지 도대체.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연찮게 이게 이런 질병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몸에 무슨 데이터 가지고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신경계가 이제 부서진 거예요. 자율신경계 교란. 여기다가 만성피로하고 더해지니까 이게 막 진짜 막 10분이라고서 반나절 까무러치는 거예요. 30분 며칠을 까무러치는 거예요. 며칠을. 이런 고통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 왔어요. 더 뭐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레몬도 보통 레몬을 만난 것이 아니지. 한국에 와서 엄마 곁에서 그렇게 이제 좀 간병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안정을 하고 해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또 엄청 정보가 또 난리 치잖아요. 엄제, 제왕, 몸신 뭐 해서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더라. 그래 가지고서 그냥 아마 엄마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10분을 걷고 15분을 걷고 그렇게 하고서 또 까무러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워서 뭐 한다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잡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낸 책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Follow your heart. 그렇게 만들어낸 책의 첫 장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있더라니까. 와, 여러분에게 레몬이 던져지면, 여러분에게 형제를 다시 얻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딱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인형 가게에서 인형 얻듯이 그런 게 아니라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도 마귀는요, 우리들 마음 공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더니, 마귀는 그래, 마귀는 그래, 그게 목자의 마음이냐, 그럼 나 잡아봐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부러 막 그냥 아주 그냥 꼬질러 대.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잃은 양 한 마리를 또 찾으라. 그러면 또 이번에는 다시 폭탄을 터뜨리면서 또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여러분, 그래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끊고 도망가고, 이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정말 자기 이 양의 인격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조종해서 그렇게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들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그림. 예? 여러분, 오늘 나갈 때는 진아영 교수는 잊어버려도 돼. 인생의 레몬이 던져질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짊어지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딱 생각나기를. 목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인생의 레모네이드 레시피, 바이 목자의 마음. 여기에다가 레모네이드가 뭔지, 어른들이 레모네이드가 뭐냐, 이러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게 레몬이고 요게 레모네이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하면서 오늘 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모양은 각자일 수 있잖아요. 형편과 처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붙드시고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돼서 오늘 여기 나온 보람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